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달은 무슨 달이죠? 주보를 보면 행복의 달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인생 모두는 이 행복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아빠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는 남편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부모는 또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자녀들도 자신의 행복과 또 행복한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오히려 행복이란 말로부터 초연해야 정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인생은 행복을 위해 살지 않는 편이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가? 뭘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데이비드 리 로스라는 사람은 가수인데요.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행복 바로 옆에 정박할 만큼 큰 요트는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이 결코 소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소유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령 행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엄청난 건데 이거를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모든 기도, 예배, 찬송, 헌신, 사명 감당,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나한테 하나님께서 1부를 주셨고 2부를 주셨고 나의 건강을 주셨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 예배고 사명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와주는 것처럼 나와 있고, 또 예배에 나오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나와 있고,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나와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앞에 하는데 so what? 당신이 뭐냐? 나를 시험 들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사람 보고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봉사와 헌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전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사업이 잘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운영하는, 빌 게이트가 운영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을 갖다 5천 명 이상 감축한다는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뭡니까?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전략이 없어서 안 됩니까? 기술자가 없어서 안 됩니까?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됩니까? 왜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삶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한번 손 하나 깐딱하면은요,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나약한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보입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약한 그 한 영혼을 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 가운데 의지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전도서 기자는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복은 열심히 애를 쓰며 수고함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행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참된 행복인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선물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위한 최상의 조건은 노동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인생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실로 없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을 하기만 하면 피곤함이 싹 가셔버린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안 피곤한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일을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요, 그러나 일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도 피곤하다가도 신방하면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피곤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피곤하다 그래요? 찬양할 때 피곤하다 그래요? 그렇죠? 일하는 순간은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휴식이라는 것도 노동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일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일을 많이 이게 일이 많이 들어와서 바쁘다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아유 감사하네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어느 크리스찬 가정에 크리스찬 머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머슴을 불러서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줘라, 나가야 된다, 나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깜짝 놀랐거나,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자네는 사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네.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슴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주일을 범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갔는데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일에 교회 출석은 빠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네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는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일을 쉬며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른 6일을 열심히 일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원한 안식을 취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냥 쉽니까? 그냥 자빠져서?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평일에도 사명이 있고 안식일에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명이 있고 천국 가서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서의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의 일이 곧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주일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의 사명, 봉사의 사명, 직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사명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된 성도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때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나와 내 나귀가 똑같은 구유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와 내 나귀가, 내가 짐승과 똑같이 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때 아담의 마음은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독특한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이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몇 시간 일을 했다거나 월급이 얼마라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노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에, 그 노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에 두면은 그 노동은 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그 일의 목적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 과정이 행복이 되고 그 성취가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더 많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신 분들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이든 교회 밖에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 것입니다. 둘째,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아름답다 이 말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죠. 똑같은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전부가 다 때를 따라 선악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우주 가운데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원경으로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 우주가 아주 아름답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거스리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도 파괴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 자꾸 그 섭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의 내 의미를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이 앞에 2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만이 정녕 아름답고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정녕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결코 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도, 어떤 고난도, 어떤 부끄러운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거리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흠이 많은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많은 흠들을 통해서 그를 더 놀라운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보며 자꾸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한 농부가 호두나무 그물 밑에 앉아갖고 쉬면서 호박 넝쿨에 매달린 큼직한 호박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도 참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을 갖다가 이 그렇게 약한 그 넝쿨에다가 매달리게 하셨는가? 너무 넝쿨이 약하니까 호박이 자꾸 이렇게 땅에 닿는 거 아닌가? 땅에 자꾸 닿는 게 아니라 그냥 닿아 있죠. 그러면서 머리 위로 호두나무를 바라봤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더 불공평해 보인 거예요. 왜요? 호두나무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매달린 거는 요만한 거 매달리니까는 불공평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도 참 왜 또 저렇게 커다란 나무까지 작은 호두를 매달리게 하신 거야. 왜 그런 거야? 참 불평이 많죠. 인생은 불평이 많죠. 여러분도 불평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그 농부가 그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호두 하나가 똑 하고 머리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 호두나무에 호박이 달렸다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행복한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불행한 것입니다. 존 레이라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하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작정하신 계획 아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다 때가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에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어떤 축복보다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대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정말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면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게 힘들어요. 그게 문제죠. 무릎을 꿇는다는 게 힘들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으면 해결이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전부를 회개하면서 더 온전해지려고
문제가 해결되려고가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가운데 순복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낙관론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든지 간에 먼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뜨거운 눈물로 다시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더 건설적으로 만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행복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두 가지인 것 같죠?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행복이라는 것은 매사를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에서 주신 교훈들에 대한 결론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개업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맞은편에 자기 가게보다 훨씬 더 큰 가게, 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손님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게가 동종 가게가 2개나 되었으니까 자연히 내 가게의 수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그 가게는 내 가게보다 더 크고 더 신식이고 더 물건도 좋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평소에 존경하던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스승이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네가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하면은, 그 가게 주인을 두려워하면 자연히 자네는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증오가 쌓이게 되면 그 증오가 자네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것일세.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또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네 가게 앞에서 먼저 자네 가게를 축복하고 그리고 뒤돌아서 갖고는 그 가게를 축복해 주게. 이해가 갑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나를 망하게 하는 그 경쟁자를 축복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자네가 그를 축복하면 자네에게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자네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자네를 망하게 할 것이세.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됐으니까 이런 예화가 나왔겠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만 했다면 정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은 그 연세점까지 인수하게 되어 옛날보다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것은 뭡니까?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는 너의 매사를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람을 대하여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여 행하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사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기만 하면은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든다면은 저희가 지금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병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그러나 성도가 많아지면 환자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데요, 또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환자를 놓고 기도하지만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지금 그래도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가면서까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힘들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더 훨씬 나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방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고 어느 전도회가 신방 계획을 만들고 또 누군가 찬양 인도를 하고 교회 수리를 하고 장학금을 하고 어찌 보면은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이 유난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먼저 이것을 그 하시는 헌신하는 분들에게 그 일이 그만큼 행복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먹이를 주면서 쓰다듬고 예뻐한 지는 아주 튼튼하게 자라나지만 먹이를 주면서 욕하고 때려준 지는요, 아주 털이 거칠고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 나무를 12그루를 심었는데요, 12나무에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 무슨 이름을 붙여줬냐? 12제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건강하게 됐는데 유독 한 나무만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가론유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앞에 서갖고는요, 갈 때마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욕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인 것이죠. 인생은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또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빨리 그 일에서 벗어나야 하지만은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매사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코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아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만약에 힘들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요, 다른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일의 성취가 아닌 일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성경 어디서도 자신이 성공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그는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은 헛된 거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 위에. 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쓴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쓴 또 하나의 책, The Present,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그 소년과 노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길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present,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present, 선물은 뭐냐? present is present, the present. The present is present. 선물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결과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 멀리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미래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행복은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기 전에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성육신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과연 무엇이 우리 행복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